오신 예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전 주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기념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환영한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날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알아보는 또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까?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 있는 모든 신약과 구약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재림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임마누엘 본문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시옵으신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라라고 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귀의 죄에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허물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진 담을 헐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본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셨냐는 거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바람이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이 영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은 너무나 그 작은 바람이 미세한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이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영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영이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날씨들이 조종을 당하고 막 비바람이 멈추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셨을 때에 그 영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이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이 땅에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뭐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조상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여긴 것처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지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졌는데 1세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속하여 줄 거를 뭐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로 다 돌이켰을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스려라 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남유다와 함께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합니다. 또 그 메대와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또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이 땅을 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스스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과 멀리 갈수록 더 오히려 죄를 지면서 악의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냐? 우리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근데 그 예수님을 21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과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 아닙니까? 정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약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 약혼한 상태로 1년을 지났는데 그 상태는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둘은 우리가 죽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과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꿈에서 현몽하여서 그 난 사람은 그냥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간음했다는 것이고 간음한 자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의 이름은 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우리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병든 자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귀신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십니다. 인간은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 30년간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살았고 3년 반 동안은 공생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예수님은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냥 관계가 끊어만 쳤으면 괜찮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가 삶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믿는 자는 지옥,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의 자녀, 종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즉 바꿔서 말하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이 믿어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짐승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았대 죽었대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만큼의 나의 죄만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아픔이, 십자가의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의 본성이 죄. 다들 막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저는 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찌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 그 모멸감과 그 조롱감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지 않으심이라는, 저희 백성을 멀리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 죄 없으신 분들이 그 호산나 호산나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냥 휘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냥 나의 겉옷을 걷어서 그냥 깔아드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면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변화되려고 작은 예수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들을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그냥 부르짖고 그냥 원성을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 유다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지 않기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만 애쓰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수모를 당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이 땅의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로마 군병들에게 27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그 군대를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끌고 가놓고는 그 군대를 다 불러 모으고, 군대를 모을 일입니까? 그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기고 네가 왕이라며 그런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갈대를 손에다 쥐고, 왕이니까 그 왕이 가져야 되는 그 쥐봉을, 그 갈대를 가지면 네가 왕이라며 그러는 거. 왕이라며. 그리고는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머리에다 쓰고,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걸 가지고 때리니 이 가시가 막 뼛속으로 핏속으로 막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막 때려가면서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로마의 이것들을 몰라서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32절부터 38절부터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와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가 흔들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 지금 강도들, 정치적인 정치범이었을 것입니다. 이 강도들 둘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 이미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아놓고는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일반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로마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갈대를 쥐어주고 침을 뱉으면서 그냥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비난을 하고 그 수치감을 줄 때에 그들은 구경꾼으로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았는데 그 밑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얼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누가?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때는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건너가면 그 먼저 앞에 가서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면 조롱하면서 아니 성전을 짓고 사울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들은 너 하나도 구원 못하냐? 아니 너 하나 자신도 지금 구원 못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내가 그거를 그냥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는 듯이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라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하나도 구원 못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막 나의 앞에 엎드리고 나를 추앙했었는데 네가 와가지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고 하면서 요난을 피더니 그동안 네가 귀신을 힘입 바알seb을 힘입어서 한 것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도 구원 못하냐? 너나 구원하라고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이런 고통과 이런 수모와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봐. 너나 너 지금 살아봐. 이럴 때에 그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와 이런 말로 지은 죄와 정신으로 지은 죄와 이런 생각으로 지은 죄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막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거 쓸개탄 포도주를 주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마취제. 그럼 뭐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죽으라.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시고 온전한 아픔을 온전한 그 모든 슬픔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그만큼 우리 나의 죄만큼 예수님은 그걸 견뎌내셨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거 나를 한 번만 여기 위에다가 한번 매달아 보십시오. 조금 얼마나 견디겠는가. 그것도 못으로 박아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아지듯 다 남기지 아니하고 그 6시간 동안을 그 채찍에 맞았으니 그 아픈 곳은 얼마나 또 쓰라리겠습니까? 그 아픔도 잠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나를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잘 양육시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을 예수님 그 시간만큼 나의 죄만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죽어?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모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을 나의 죄로 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만 됐느냐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라라고 하셨는데 모든 권한을 다 마귀에게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영원히 자녀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의미가
이제 나를 영원히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운명에서 막 실제 끌려다녔던 삶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서 죄인이야 막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대해줬다가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그 죄값의 대가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짐승을 죽을 때 각을 내가 죄 지었을 때 구약시대는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죄 그 짐승의 껍질을 내가 다 벗겨서 각을 떠서 번제단으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곳에 대제사장이 나와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가 화목제물 되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짐승처럼 찢겨서 짐승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런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서 이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작은 예수로 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그 아픈 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막 예뻐서 막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아직도 죄의 자녀로, 왜 마귀에게 너희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찌 그렇게 세상에 다 빼앗기고 사느냐. 그래서 그걸 섬겨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거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준 거 그게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사람 죄에 이래서 막 그냥 구박하고 막 너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냐 막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막 돌로 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까지도 섬겨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머지 삶은 작은 예수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그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된 삶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삶이에요. 교만한 삶에서 정말 겸손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내가 주인이 된다니까요. 스물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져요. 그 날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무던히 애써야 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시 옛날 교만한 자리로 간다니까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갈까봐 그때부터 더 저는 막 염려가 되는 거야. 이게 또 막 금방 교만의 자리로 가가지고 배는 것이 없어갖고 다 고개 쳐들고 사는 어찌 됐고 날마다 나는 내가 본래 누구였던가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말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정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막 오라 하면 오고 막 가라 하면 가라 했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를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바리새인 자리에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 때에 예수님은 막 내가 이 땅에서 막 풍족하게 살고 정말 막 물질을 속에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로 살려고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마땅히 마리아를 죽이는데 동조해야 되고 마리아와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모든 말씀들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요셉은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율법을 가지고 마리아를 사랑으로 감싸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가지고 감싸고 품어준 사람이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정죄가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완성한 자가 요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 조금 안다는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을 더 오히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는데 그 율법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감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마리아는 가늠해서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네가 마리아가 품은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되는 그래서 너희 아내가 되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꿈에서 보여주셨을 때에 그 요셉은 그걸 다 온전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죽고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남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24절에도 보기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나와 지금 약혼한 사람인데 남들이 보면 내 아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불러서 다니면 어떡하냐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수해버린 거예요. 그 모든 허물을 자기가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라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저 믿지 않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리한 것처럼 그들을 오히려 다 사랑으로 감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주님 품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